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을 세웠사오니 아버지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이렇게 1년에 한 번 이렇게 부족한 종이 또 여러 존경하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앞에 말씀을 전하게 돼서 일면 무겁고 일면 감사합니다. 어떤 성도가 복권을 한 장 샀어요. 사서 딱 앞에다 놓고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당첨만 시켜주신다면 11조는 물론이고 감사원금, 건축원금 다 드리고 저는 딱 10%만 갖겠습니다. 여기서 누가 제일 이익을 보나요? 하나님이나 교회였죠. 그러면 당첨을 시켜줘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일 이득을 보면. 근데 당첨이 안 됐어요. 안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속에서 한국 교회의 믿음의 모습을 보인다. 더 나아가면 한국 교회 목사의 모습도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복권 믿음, 복권 목회, 당대발록이 아니라 당년발복,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기도도 했지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 평소 목회 신념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 때문에 준비를 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 때를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신 뒤, 다시 말하면 가장 사람의 약한 부분, 약점, 그것을 물건으로 합니다. 그걸 붙잡고 시험에 들어온다 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뭐 사실 금식에서 한 사람에게는 배고픈 게 제일 약점일 테고, 좀 크게 어떤 교회나 목회를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 그 약점일 수도 있고, 다방면에 그 원리가 적용이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최대 약점, 저는 지금도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또 때로는 동료 목사님도 함께 식사도 하고 그럽니다만, 제가 가장 머릿속에 떠오르고 맛있는 건 옛날에 꽁보리밥, 그래도 조선소에다가 법을 하면 퍼져가지고요, 잘 퍼져서 그놈을 퍼서 한꺼번에 해갖고 큰 것에다 담아서 선반 같은 데 올려놔요. 밀어버 가지고 그놈을 찬물에 말아서 고추 찍어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던지 지금도 그 생각이 잊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먹은 중에 제일 맛있는 게 바로 꽁보리밥 물에 말아서 고추 찍어서 그렇게 먹었던 것이 아마 제일 맛있었던 생각, 잊을 수가 없는 그런 모습입니다. 금식을 하면 배가 고파지고 나중에 하면요, 그 전에 먹었던 그 맛있던 냄새가 코로 나온다. 경험해보니까 그래요. 그만큼 약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성도나 목사가 무슨 문제를 놓고 할 때 선택의 기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어요.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해서 당시 얼마나 배고픈 시대입니까? 예수님 그냥 그려 따라다니고 먹을 게 만들어주니까 얼마나 대환영을 하고 대하고 어디든지 그냥 따라다니는 그런 시대였어요. 배고픈 시대. 그때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다. 그런데 현재 일어나는 기적, 능력. 떡에서 돌이 떡이 되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 거예요. 근본은 여기서 따지지도 않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눈에 직접 지금 보이는 것이 중요한 거지. 그 근본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 안 따져요. 마귀가 씌어서 했는데도 나타난 기적이 있다면 그것만 말하고지. 이게 어디서 왔냐? 뿌리는 안 따져. 생각할 것도 없이 나타난 것에만 환영을 하고 환호를 하고 춤을 추고 그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다. 현실이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먹는 문제 중요한 거죠. 먹는 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의식주라고 한다는데 대만에서는 식의주라고 부른다고. 먹는 게 제일이다. 참 중요하죠. 저도 그렇게 그것이 맞다고 봐요. 먹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 그런데 이 먹는 것에 대해서 참 어떤 때는 치사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야, 먹는 것 갖고 시험이 제일 많이 들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참 가만히 생각하면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이 먹는 문제로 가장 가까워지는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식사할 수 있는 사이 참 가깝다는 뜻이에요. 식사할 수 있는 사이. 그런데 이 먹는 것이요 토라지는 수도 생기고 삐쳐서 오래 말하지 않는 수도 생기고 한을 남기는 일까지 생겨나서 영 오랫동안 안 잊어버리는 일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저희 조부님이 계셨을 때 제가 어릴 때 학교 다니는 학생 때 조부님한테 제가 들은 얘기인데 저희들이 금산군 진산이 고향이에요. 우리 할아버지 동생 저로는 고모할머니죠. 고모할머니가 추우면 신평리에 살고 계셨어요. 거기 최시들 부락인데 이제 거기를 동생네 집이라고 가셨대요. 가셨는데 저녁상을 점상을 이제 남편하고 오빠하고 한 상을 차려왔는데 남편 밥은 쌀밥이고 우리 할아버지 밥은 보리밥이더라. 그러니까 내가 이거 눈으로 안 보고 우리 할아버지 말씀을 들은 대로면 그려. 들은 대로. 그런데 그날 저녁에 추 신평리에서 성만리까지 가려면 40리가 넘어요. 그냥 밤에 와서 다시는 안 가. 얼굴을 보더라냐. 동생인데 안 봐요. 얼마나 속이 상하셨으면 그랬습니까. 그 생각이 저는 지금도 나요. 할아버지 말씀. 사실은 내가 안 보고 들은 말이기 때문에 정확한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정확한지 모르나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 근본을 따져보지도 않고 사탄의 방법으로 했는데도 기적이 일어나면 현재 일어난 기적에만 그냥 눈이 꽂히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뭐 따질 것도 없어. 왜 생겼는지도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나타난 기적에만. 떡에만 떡. 돌이 떡이 되었다. 구름대처럼 모여들 수밖에 없죠. 돌덩들이 다 떡이 됐다. 근본 문제 안 따져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저 보이는 것에만 열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길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없죠. 성전 꼭대기 두 번째 시험. 5절 보면 뭐라고 합니까? 5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성전 꼭대기. 성전으로 제일 높은 곳을 꼭대기라고 그러죠. 거기서 뛰어내려. 뭐 사탄이 시켰는지 뭔지도 청중들은 알 수도 없죠. 뛰어내려서 박살나서 몸이 부서지고 깨지고 그냥 죽었다면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요? 야, 참 불쌍하다. 거기서 뛰어내린다. 또 어떤 사람입니다. 멍청한 놈들은 뒤질 줄도 모르고 뛰어내렸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자살했나? 그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죠. 아마 거기까지 올라가서 뛰어내렸으니 자살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6절대로 되었다면 6절 읽습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6절대로 되었다면, 그래서 그냥 그 높은 데서 뛰어내렸는데 아무 이상이 없고 멀쩡하게 돌아다닌다면 누구 방법대로 한 거예요? 사탄 방법대로 한 거지. 마귀 방법대로 한 거지인데도 불구하고 뭔 일이 벌어져? 인산인해가 되는 거예요. 뭐 경배가 일어날 것이고 뭐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고, 사탄의 방법은 묻혀버립니다. 그 근본은 묻혀. 볼 것도 없어. 나타나는 것이 역사에만, 기적만 매달리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시험하는 마귀를 향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으로만, 떡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죠. 떡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떡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 말씀 속에 떡으로만 살려고 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아니라 떡으로만, 떡만 많이 생기면, 그저 영적 권위만 높아지면, 세상의 모든 것이 되면 그렇게 하겠다 하는 게 예수님이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떡으로만.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 떡으로만.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 근본 문제를 따져서 모여드느냐, 나타나는 현실만 보고 떡으로만 사는 것을 살게 만들고 방법 수단 안 가리고 잘 되는 일이라면 그냥 해버리는 것은 그 사탄의 방법이에요. 떡으로만 살려고 하는 방법이다.
성전 꼭대기. 성전에서 가장 높은 곳이 있죠. 제일 높은 곳이 성전 꼭대기. 그럼 여기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영적 권위를 나타내려고 하는 원리가 나는 그 속에 숨어 있다. 그걸 그 속에 진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영적 권위만 있으면 된다. 영적 권위가 능력이 최고만 되면 수단 방법 상관없어. 어떤 방법 상관없어. 안 가리고 여기로 가는 믿음이 있다. 여기로 가는 목표가 있다. 그런 원리가 이 속에 저는 담겨져 있다고 느껴지고 깨달아집니다. 6절 다시 보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말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능력을 보여봐라. 목사야, 너 목사 능력을 좀 보여봐라. 그런 얘기. 마귀가 예수님에게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증거를 좀 보여봐라. 목사가 영역이 강해져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걸 보여봐라. 거기에 사람들은 빠집니다. 거기에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 40일 금식기도 어떤 분이 명함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40일 금식기도를 3번 했대요. 그래 내가 그걸 받아서 한참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은 한 번밖에 안 했는데 3번 했다고 뭔 소리인가? 무하는 소리를 3번 했다고 명함에 써갖고 다니는가? 저는 정한 금식기도 물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저는 거기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문제점. 예수님이 40일 금식했어. 나도 40일 금식. 예수님 같이 동등원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지 않은가. 그래서 기도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자기를 비우는 거라. 금식 기도하는 건 자기를 비우는 거. 그럴 수 있죠. 자기를 비우고 생각. 그럼 40일 꼭 해야 비워진단 말인가? 20일 하고도 비워질 수도 있고 15일 하고도 비워질 수도 있고 40일 하고도 안 비워질 수도 있어. 근데 왜 40일이라는 말을 왜 쓰냐? 이 40일 예수님같이 동등원리 만들어낸 애연, 만들어낸 능력, 만들어낸 간증. 어떤 분이 산에 여름에 뜨거울 때 밤에 기도하러 갔대요. 그러니까 자리를 잡고 기도를 하는데 그냥 깔고 앉은 데가 그냥 너무 시원하고 또 그냥 푹신푹신하고 그래서 그 이튿날 일어나서 뭐에 있나 봤더니 큰 구렁이가 또바리를 들고 있더라. 또바리를 들고 있어서 그냥 편하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셨다. 나중에 그 양반이 돌아갈 때 간증 뭐라고 했습니까? 그건 내가 다 거짓말한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거짓말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마늘 산지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마늘 산지에서 목회를 했는데 이제 마늘을 다 수확을 하고 이제 그 집에 거둬들이는데 아침에 새벽기도 하고서 일어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왔는데 석 달만 두면 곱으로 오른다고 하셨다. 팔지 말고 둬라. 석 달 후에
곱으로 올라길고다 곱으로 떨어졌네. 그 뒤로 목회 못 하시고 그냥 무임목사로 있다가 가셨어요. (50%는) 맞는 얘기지. 오르기 아니고 떨어지기 뭐. 그게 50% 믿고 말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적 권위를 높이고자 하는 유혹. 목사는 여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7절에 단호하게 물리치었다. 7절 예수 믿는 이 시대에 또 기록되어 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높은 산 8절을 보면요,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된다. 산 얼마나 높으면 천하만국이 다 보이는 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천하만국이 다 보이는 산 저는 못 봤어요. 그런데 천하만국이 다 보이는 산으로 데려와서 저것이 다 내 것이 된다. 절만해라. 사탄은요, 그 욕망의 세계로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망의 세계로. 비행기를 타도 삼남한상은 안 보여. 우주선을 타도 안 보여. 식장산에 올라가서 대전시를 내려다보면 파남동으로 해서 저기로 쭉 해서 유성 가는 길까지 보여. 대족산에 올라가서 보면 법동 그쪽만 보여. 금본산에 올라가면 야구장 그쪽만 보여. 다른 데는 다 볼 수가 도무지 없더라 그 말입니다. 이 3대 시험은 사람의 기본 욕망, 높은 산, 그렇게 삼남한상이 보이는 높은 산은 없어요. 근데 성경이 왜 삼남한상이 높은 산이라고 표현했냐? 사람이 가진 욕망의 세계, 무엇인가 자기가 가진 욕망의 세계를 그 속에서 암시하고 있다. 그렇게 보입니다. 높은 산 오르려면 그 욕망, 오르려는 욕망, 수단 방법이 이쪽으로 갈 수도 이쪽으로 갈 수 있다는 사탄의 시험이에요. 사탄의 방법일 수, 그 속에 빠질 수 있는 것을 보이는. 안 빠진다면 예수님 그런 시험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돈 안 좋은 사람 없죠. 저도 돈 좋아합니다. 교회를 섬길 때, 신방할 때 어떤 성도가, 어떤 권사나 교회에 감사하는 거 목사에게 돈 좀 주면 그거 좋더라고요. 여비하시라든지 책을 사보라든지 그 돈을 주시면 전 나쁘지 않아.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이 말씀대로가 아니라 떡으로만, 말씀 안에서 떡이어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영역이어야 되고, 말씀 안에서 권세와 명예, 그런 거 해야 되는 것을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신다. 창세기로 갑니다. 3장 6절 보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먼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입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저만 죽는 게 아니에요. 자기 옆에 있는 사람까지 죽이는 거지.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면 그도 먹었다. 이게 누가 누구에게 한 말입니까?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뱀이 여자에게 한 말이죠. 사탄이 성도에게 한 말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뱀이 한 말, 그 말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서는 안 되는 거죠. 사탄이 하는 말을 들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렇게 말하면 그놈의 뱀냥 대가리를 바싹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뱀의 말이 어떻게 보입니까? 어떻게 마음에 부딪힙니까? 먹음직하게 보여. 이게 문제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했거든.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말에 먹음직하게 보여. 눈이 번쩍 뜨였다 그 말이야. 다른 말. 야, 내가 하나님같이 돼? 눈이 번쩍 뜨이는 거지. 회가 동한다. 먹고 싶은 걸 못 먹으면 회가 동한다고. 제가 목사된 교회 청년 하나가 있는데 TV에서 그 먹는 지글지글 끓는 먹는 것을 선전하면 회가 동해서 그냥 나가서 사 먹어야 된대요. 그냥은 못 산대요. 그렇게 먹는 거 참 중요합니다. 회가 동한다. 군침이 돌고, 야, 요새 말로 말하면 땡긴다. 크게 부흥한다는데, 부흥된다는데, 안 땡길 목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보암직. 보암직이면, 아, 잘생겼다. 잘생겼다. 멋지다. 탐스럽다. 탐이 난다. 저것을 먹으면 지혜롭게 되겠다. 4절 5절 보면 그 얘기 아닙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같이 된다는 애. 이게 이제 문제점이에요. 먹는 날에는 눈알이 뒤집히지 않고서야 응? 어떻게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사탄의 말이 어떻게 보암직하게 멋지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일 수가 있어요? 이건 뒤집은 거지. 이미 시험에 빠졌다는 얘기. 사제로. 이 사탄이가 하나님을 뭘 묘사합니까? 근데 못 알아들어. 빠졌으니까 안 돼. 이재명이가 좋으니까 뭐 안 들리는 거야. 뭐라고 말하느냐? 이 사탄이 4절 5절 보면 하나님을 시기 질투하는 자로 만듭니다. 그거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된다. 그러니까 너 먹지 마라. 먹어라. 먹어라. 먹으면 쫓겨났는데. 그러니까 사탄이가 지금 하는 말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만든 거 아닙니까? 방해자가. 그러니까 그걸 먹어라. 하나님이 너 먹으면 눈발 가져다 하나님같이 느끼면 못 먹게 하는 게 먹어라. 방해자지. 시기하는 자, 질투하는 자, 방해자로 하나님 만들었어. 그런데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에게 빠지니까요. 마음을 뺏기면요. 정시고 안 보여요. 사람 관계도 그래요. 목사가 하나님보다, 목사가 예수님보다 더 능력 있는 목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죠. 방법이 하나님 말씀적이지 못하면 하와 같이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모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떡으로 살 것이 아니다. 떡으로 살 것이 아니다. 아멘.
꽃뱀에게 속아서도 안 되고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는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도한 종이 목회할 때 늘 목사의 세계가 느껴졌던 점 부족하지만 생각해 보았습니다. 잘못된 것 또 상처가 되는 것은 다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말씀 감사합니다. 성도인들아